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럽죠. 예레미야가 부럽습니다. 일단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채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앞으로 예레미야의 삶은 힘들죠. 19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을 누리며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이 현재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면 믿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환상이죠. 어제 보았던 살구나무 환상에 이어지는 이제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끓는 내용물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재앙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이 재앙이 임했죠. 실제로. 북쪽 바벨론 왕국이 엄청난 세력을 이끌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낌새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할 때였죠.
바벨론이 굉장히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해서 아수르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가 위험한 것이죠. 평안하다,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다, 이제 이대로 잘 될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그러나 이 요시야 때에 바벨론이 자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제 북으로부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부담감은 굉장했겠죠. 묻지 않으니까, 공감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죄악을 회개하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충족되면 대부분이 재정적인 것이죠. 대부분이 재정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육신의 안락과 관련된 것이고 몸의 건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몸이 평안하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쯤이야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아니다. 지금 영혼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대로 가면 북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쏟아질 것이라는 재앙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판 머지않아서 임한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전하면 무관심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안 듣거든요. 지금 평안한데 무슨 소리냐. 별 관심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권해도 어떤 분들은 그걸 긴박성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세상의 기준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돈이 좀 있고 몸이 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게 평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그게 평안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주 날개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잘 들을까요? 잘 듣지 않을까요?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것을 말하고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구덩이에 파서 넣어버리고 목에다가 막 그런 걸 채워버리고 독세 같은 걸 채워버리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이 평안의 때라고, 지금이 형통의 때라고, 이대로 가면 그냥 걱정, 근심 없이 내 인생은 그냥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지금의 형통의 때가 아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이 형통의 때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레미야 같은 존재니까요. 예레미야가 그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정하셨다 말씀하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평안, 거짓 평안, 세상의 평안이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참 평안은 주 날개 밑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잠들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된 교회, 변화된 성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